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주님의 능력의 장정에 붙드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큰 인물들은 대부분 청년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어시대는 30대 청년으로 회심해서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기독교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기독론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청년 시절 24, 5세 때 신학자로서의 정립했습니다. 또 종교학자 말틴 루터는 34대에 거대한 이제 종교 개혁을 했으며 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장 칼빈 목사님은 24세에 세계 기독교의 최대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광요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선봉에는 언제나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화 운동과 개화우 운동의 독립운동의 시사들도 모두 20대, 3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역시 청년인데 이 청년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청년이 죽었어요. 본문의 말씀처럼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우리를 절망에 만드는 많은 일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절망해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청년들의 죽음은 우리가 몇 가지 현상으로 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들의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50명 이상이 이 나라에서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 절반은 20, 30, 40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둘째는 청년 실업률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한물 간증입니다마는 새롭게 만들어졌던 신조어 이태백이라는 얘기가 있죠. 20대 태반이 백수,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청년들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관심이야말로 여러분 청년들의 죽음에 친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에게도 더 이상 관심들을 갖지 않습니다. 과연 이 땅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나라는 이 진지한 물음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상해매에서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죽은 한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보셨던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제가 답을 다 드렸는데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 이 누가복음 보면 이 가부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의 죽음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무슨 병으로 앓다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자 나인성에 사는 가부의 애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아마 어머니의 전생의 전체이고 또 어머니의 소망이고 미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 하나를 믿고 험한 인생을 참아 살았을 것이고 또 이 아들 하나에게 소망을 걸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아들 청년이 죽은 거예요.
청년이 죽었으니 이제 미래가 없고 이 어머니는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이 어머니는 이제 절망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고생과 인내가 헛되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부모에게 자, 이 아들이 죽어나가던 이 상여 행렬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 고통의 절망의 행전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여러분 이 고통과 절망의 행전이 멈춰지고 이 절망의 행전이 여러분 부활의 행전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이 청년 다음 세대를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청년을 살려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이 이 청년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는가? 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 땅에 주저앉고 죽어있는 청년들을 자,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미움이라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너희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살인의 동기가 아니라 미움은 바로 살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유목 가운데 이런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되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의 한 구석에 있던 할아버지가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해. 사실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랬더니 지금은 다 죽었지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바로 사람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움은 내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미움은 나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움은 바로 독과 같은 거예요. 미움의 독이 우리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그 독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 신경을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바로 먼저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사랑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자, 무엇이 죽은 이 청년을 오늘 성경에서 살려낼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죽었던 이 청년을 살려낸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입시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주께서 이제 가부를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보시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불쌍한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두 개의 화분에다가 똑같은 하초를 넣고 흥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의 하차는 물을 주고 또 햇볕을 같이 쬐게 하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잘 자라다오.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구나 고맙다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했고 한 화분에게는 물을 주고 주면서도 아주 독한 마음으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없어야 돼. 너는 치워버릴 거야. 똑같이 두 화분을 놓고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축복과 또 저주스러운 마음으로 나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축복을 받았던 나무는 아주 푸르고 생생하게 잘 자랐는데 그렇지 못한 나무, 저주를 받았던 나무는 계속해서 비실비실 말라 죽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돋궈내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힘도 이렇게 강하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의 사랑은 얼마나 더 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부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가족을 살려낼 수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부모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가?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조건이 없는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 저는 이 사랑만이 우리 시대의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960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전후해서 당시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이상하게 삶의 의미를 포기하고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학교와 가정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흘러가는 대로 히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 뜨드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없다 이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히피들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리바이벌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이상하게도 다시 교회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상하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들이 맨발로 교회에 돌아오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이 거리에서 비치에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그러나 그들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기도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히피셋을 붙잡았던 그 유명한 노래 하나가 있는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그 주위 사람들의 몸 녹듯이 주님의 사랑이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지리. 마지막 소절은 스삭이 돋아나며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하창한 봄날이 나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그 신사람을 전하고 싶으리. 이렇게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심어지자마자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지셔스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젊은이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제 가치관을 수용하고 땀을 흘리면서 자기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 젊은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지서스 무브먼트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동일한 사랑의 주님의 불꽃이 만약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다면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던져지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웃들에게 사랑의 불꽃이 던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힘이었던 거예요. 자, 무엇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또 우리의 성도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가? 첫째는 주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결정적으로 이 청년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면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 순간 일어났어요. 여러분 뭐가 살린 거예요? 주의 말씀이 청년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살린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철학의 강론이나 문학이 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덕적인 설교도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을 살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주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처방이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말씀이 뭔가? 자,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말씀으로 죽었던 죄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라고 친히 선포하고 계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는 자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던 자들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을 들어야 살아나는가? 도덕적인 강론이 아니에요. 어떤 문화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임재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기적을 세 번 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셨죠. 나사로는 장년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가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송자가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것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낸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더니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즉시 죽었던 청년이 다시 부활됐어요. 일어났어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당 야일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다고. 뭐죠? 소녀야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장년이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이 청년도 살리고 또 어린 소녀도 살렸어요.
여러분, 장년에 대한 인생의 해답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인생의 해답은 뭔가? 역시 주님이세요.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인생의 해답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년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어린 아이들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드라마 얼마나 드라마틱한 기적입니까? 그러나 저는 육체 부활의 이상으로 영적인 부활이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허물과 죄악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허무에 지쳐가던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눈물을 흘리기 시작.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당신은 내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것 바로 여러분 영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살아신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이런 기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직장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모든 문제 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다 깊고 실존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떡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 의미한 것이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쾌락, 권력, 명예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은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가 핵심의 문제가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살아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서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육 목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하죠. 성경학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뭔가, 하나님은 누군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어떻게 봉사하는가,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가, 왜 11절 해야 되는가, 왜 이웃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총체적인 우리가 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이 청년들 살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터치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청년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던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14절에 보면, 자, 가까이 가서 주님 그 간에 뭐예요? 손을 대신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체 간에다가 주님이 그 손을 대셨어요. 터치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센스병이라는
옛날에 난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병이 걸리게 되면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서 같이 가족과 살지 못하고 마을로 쫓겨나서 어기가 거기에다가 움막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 접근을 피하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정리된 생활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하나 만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죽은 시체입니다. 죽음을 만져서는 안 돼요. 죽음을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선생들, 랍비들 가운데 중요한 책임 가운데는 바로 이런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못하고 정리시키는 것이 바로 그 랍비들,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도 랍비였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 긍지로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도 만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터치하자마자 그들이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해미어 지나가고 있는 주거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청년의 상해에다가 주님께서 터치하셔 손을 대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터치하시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터치만 하시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꿈들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터치만 하시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터치의 능력이고 주님의 터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양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Love is touch. 사랑은 만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만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만지는 것이다. 자, 만지고 싶어요. 그러나 만질 사람만 만져야 돼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은혜롭게 윤리적으로 만져야 될 사람만 만지세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오늘 터뜨린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엄마하고 이제 접촉을 터치를 통해서 엄마의 사랑이 무언가를 어린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랑이 결핍되면 인간의 정서적인 성장은 지극히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킨십이 불안한 아이들 비정상적인 아이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반항적인 아이들 보십시오.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져주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럼 뭐 기독교에서는 캐톨릭을 그렇게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캐톨릭에 때로는 존경받는 그 교황이 교회사에 보면 요한 바오로 23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들은 참 그 교황은 훌륭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황 물론 피해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여튼 요한 23세 교황이 하루는 자기 그 캐톨릭에 소원하는 고아원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대요. 가끔 이제 신부나 사제들이 이제 고아원을 방문하는 이제 교황이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이 고아원에 오면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훈련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세 마디를 그 좀 지체 부혜자들이 있는 고아원이라 그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황께 애들이 쭉 일렬로 서서 이제 박수를 치고 교황을 환영하는데 한쪽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만은 절대로 응시하지도 않고 다른 데 보내면서 박수도 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교황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가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꾸 얼굴을 피하니까 교황이 가서 그 어린아이를 꼭 안아줬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거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럴수록 그냥 더 강하게 안아줬대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점점 반응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안기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린아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래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어린아이를 내려놨더니 아이가 이렇게
그래서 안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은 끝나고 교황은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이가 완전히 변화되었대요. 사제가 여러분 교황이 이 어린아이를 고쳤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제의 성격을 통한 주님의 터치가, 사랑의 터치가 이 어린아이를 변화시킨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이 아이가 만져질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사랑의 터치, 이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터치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특별히 연대원들이 저녁에 더운데 한 8시 반부터 오셔서 때로는 11시, 12시까지 또 철회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감사한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병든 자에게는 주님이 한 번 만져주면 되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만져주시면 감기도 치료할 수 있지만은 암도 치료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여러분 주님의 터치가 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희망이십니다. 그렇다면 동일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의 희망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항적인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적인 자녀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잘 적응이 돼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반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또 오예배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이니까 잠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절대 집에 가서 교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 좋은 얘기하고 주의 종들에 가서 안 좋은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자녀들은 교회하고는 굿바이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좋은 시선 갖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밥상머리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많으니까 자녀들이 결국은 다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목사님은 쳐다보는데 장로님도 진짜 나쁜 사람도 있고 또 성도님도 나쁜 사람이 있고 우리 대통령도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아주 나쁜 사람도 있고 독재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는 사람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좋은 것 보시고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많이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계를 느낄 때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냥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보십시오. 호소해 보십시오. 그리고 터치해 보십시오. 그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안은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주님의 손길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를 만져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토니 카플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그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보니까 비행기 좌석이 중간만큼 좌석이어서 하나님 내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먼저 비행기에 가서 탑승해서 가운데 좌석에 앉았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것과는 정 다른 사람이 옆에 앉은 거예요. 아주 험악한 사람이 깡패처럼 보이고 등치도 1m 90 이상 좀 되어 보이는 인상도 험악한 사람이 옆에가
쿵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다 틀렸구나. 그래서 아예 눈을 감고 하나님 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을 보내주십니까? 그러면서 눈도 안 뜨고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생기더래요. 그래도 한번 만져봐. 그래서 모른 척하고 하면서 옆으로 툭 치면서 손을 한번 이렇게 해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탁 치면서 돌아보더니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더래요. 예수 믿어. 크리스찬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눈 감고 기도한 것 같구먼. 근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남이라도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 아멘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병이 내릴 때는 정말 영적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터치의 능력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한번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저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이런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놀라운 저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도 주님이 만지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데 그 터치가 살리는데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뭔들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더구나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터치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터치하면서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웃들을 터치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터치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터치하면 살아신 여러분 그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픈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에다가 손을 얹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그리고 주님의 일의 손길이 우리 오늘 목장의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앞에 치료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터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 위에 주님 피 묻은 손을 얹으사 만져주시자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연약한 아픈 분들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의 세포 하나하나 마디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영으로 육체의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당신의 보혈로 터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건강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의심 없이 믿음을 갖고
아픈 곳에 설렁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